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과거에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변해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구냐면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고요, 또 한 명은 지난번에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둘은 모두 과거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특히 이 가늠한 여인은 정말 더 그런데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짐까지 받고 구원까지 받게 되죠.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렸는데 잘 안 보이겠지만 잘 보면 8장 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11절 마지막에도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거기에 괄호가 보이십니까? 예. 보인다고 치고 다시 집에서 찾아보면 거기에 괄호가 보이는데 이 괄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내용이 초기 사본에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집어 넣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도 되냐고. 원래는 안 되죠. 성경에 함부로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집어넣는 시도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빠져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그냥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본문 안에 남겨두었던가? 이 이야기가 일어난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요, 아침 일찍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한 현장에 잡힌 어떤 불쌍한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되게 묘한데요, 아침이었고 간음을 해서 끌고 왔다는데 여자 한 명만 왔습니다. 간음은 혼자 할 수 없죠. 근데 여자 혼자만 끌고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의도가 느껴진다는 거죠. 게다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현장에서 발각됐대요. 그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어쨌든 이 여자는 간음을 했고 사람들이 걸렸고, 그래서 율법대로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끌려왔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이 지금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쓴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들과 또 자신과 간음했던 그 남자, 아니 왜 그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순간 후회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빨리 죽어서 이 모든 상황을 좀 피해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이 정말 큰 숨기고 싶은 잘못이 드러나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본의 아니게 머그샷을 찢었대요. 머그샷이 뭔지 아시죠?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면과 옆면으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인데 그런 머그샷을 찍고 그냥 찍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필 지역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머그샷이. 목사님이신데.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했답니다. 근데 왜 그런 사진을 찍었냐면 또 이야기가 또 이해가 돼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새벽 예배를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 두고 사모님과 새벽 예배를 다녀왔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서 빨리 집에 왔대요. 근데 집에 왔는데 막 집 앞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경찰차가 막 와 있고 막 사람들이 몰려 있고 웅성웅성대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2살짜리 자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다고 바깥에 문 열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필 그 옆집 이웃 할머니가 봤어요. 그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 목사님이 체포되었고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머그샷을 찍었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소문이 났으니 목사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그샷 찍고 이 동네 산호세 그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 목사님도 창피하셨는지 정말 죽고 싶었다고. 목사님인데도요 죽고 싶었대요. 앞으로 과연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 건가 심각한 그런 위기감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 여자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숨기고 싶었는데 들켰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죽고 싶어서요. 그래, 빨리 돌 던져라. 내가 돌 맞아 죽고 말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람들이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간음한 여자를 앞에 세워놓고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냐고, 돌로 쳐야 되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돌을 안 던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자꾸만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신경 쓸 수가 없죠. 계속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냥 계속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가르쳐야 되니까요. 아마 이런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래 항상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용서해야 된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주 레파토리가요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가르쳤을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주 레파토리예요. 원수도 사랑해 주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된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야 된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버려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에게만 우리가 선대하고 사랑하면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이 클 것이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자비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참을 아마 그때에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사랑해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받은 거죠.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황이 곤란해졌죠. 조금 전까지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가 말한 걸 뒤집어서 돌을 쳐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가르치심이요 다 헛소리로 밝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듣기에는 좋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가르침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또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해도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잡아다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앞에 두고 에이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줍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오게 가둬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런 큰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고민을 이 상황에서 하셨을까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와는 좀 다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 게 우리 같으면 이런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이 위기에서 좀 잘 빠져나와 볼까? 아마 우리는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억울해 보이는 여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상황을 빠져나올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에 대한 모면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욕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욕먹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 살리려면 욕을 먹어요. 참 이상하죠? 도와주면 욕을 더 먹어요. 욕 좀 먹어보셨습니까? 도와주다가? 많이 먹으셔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것을 희생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예수님 짤이입니다. 신앙도서 중에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이래요. 왜? 10불 주고 사면 10불짜리라 그러고 100불 주고 사면 100불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예수님 짤이입니다. 예수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가장 높은 그 예수님을 주고 우리가 사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깟 감옥에 갇히고 요거도 먹고 비난받고 그런 거요,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이 여자의 영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만 고민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것도 또 고민하셨냐면 그 여자를 죽이려고 몰려든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같이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억울해 보이는 그 여자를 죽임으로 그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각났는지 갑자기 땅에 앉아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시죠. 뭘 썼대요. 근데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때 뭘 쓰셨는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다 쓰셨대요. 누구 뭐 했지? 누구 뭐 했지? 이게 전설에 있어요. 열심히 쓰셨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뭘 쓰시니까. 한참 쓰시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갑자기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죄 없는 자가 라는 말이 성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는 말이 꽂히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악들이 떠올려진 겁니다. 그러더니 성전 문 쪽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그 말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했습니다. 참 짧은 말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에 사람들이 도저히 자신이 먼저 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 먼저 쳐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치다 보니 에이 하면서 다 놓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놀랐을 겁니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남아있고 죽는 줄 알았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산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본 겁니다. 용서받은 자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기쁘게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간음했어도 정죄하지 않겠답니다.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제발 2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달랍니다. 예수님 굉장히 쿨하신 분이세요. 그죠? 굉장히 쿨하신 분이세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살렸지? 앞으로 갚아라. 그럴 것 같아요. 살려줬잖아요. 갚아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갚으라는 말도 없어요. 자신을 잘 따라다녀라 이런 말도 없어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가랍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에 사실은 이 여자의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짐작되는 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소개할 때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추가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 추가된 정황을 보면 이 여자의 위치를 우리는 대충 짐작하게 됩니다. 짐작하건대 이 여자는 나중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여자 리더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리더였기에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욱더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자의 이름과 이 여자의 배경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이름이나 출신지가 정확히 나오는 사람과 그냥 별로 정보가 없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빌립이라든지 나다나엘이라든지 니고데모, 마리아, 마르다 이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어떤 좀 과거가 좀 부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 대신 출신 지역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름도 모릅니다. 또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병자, 그냥 베데스다 병자래요.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 또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매긴낸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이름을 모르고 출신지를 몰라서 나오지 않는 건가? 아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초대교회의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 내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면 창피하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 가늠한 여자도요,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겪은 실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그 이야기 속에서 뺀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롭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념하길 원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그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확실히 용서를 잘해주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님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들을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과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용서도요, 보니까 용서 받아본 사람이 하더라고요. 용서를 받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용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용서를 좀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요,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 가늠한 여자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이 여인의 잘못은 들킨 것이고, 그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들키지 않았다는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잊어주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보다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용서를 잘 못해요. 자신도 그런 짓을 했는데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요, 늘 좌충우돌하고, 늘 사고를 치고,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주 와이프한테 혼나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매주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와이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합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를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를 용서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요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섭섭한 분, 좀 생각하면 화나는 분 있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왜 와이프를 보고 그렇게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가슴에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셨고 나와 화해하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나를 이해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심으로 꼭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해가 없다면 그런 이해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먼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아버지,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뵐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